다같이 사도 신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1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못 끊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 들려온다 주의 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장재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환경과 상황에 매몰됐던 일주일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인된 일상을 회개하며 매 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거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세계 열방 속에서 블록체인의 선택과 온통 좌우의 편향된 이념 속에 극한 대립 속에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인지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박민호 목사님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건강 주시옵소서. 아멘. 박성원 목사님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광야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6쪽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사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에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속옷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을 대고 들으라. 이에는 그가 영원히 내 종이니라. 내 영혼도 그가 지키리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싸게 대나 받을 만큼 너를 숨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실 겁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귀를 뚫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귀를 뚫어라. 여러분 오늘 귀를 뚫어진 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뚫어지지 아니한 분은 귀를 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 고향에서 약 그 마을이 150세대 정도 됩니다. 150세대는 큰 동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서 보니까 쌍놈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존칭을 씁니다. 이분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가까운 분인데도 동네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어려서 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에게는 반드시 말을 놓아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린아이일지라도 반드시 그분에게는 반말을 해야 되고 명령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 7년에 실시해야 될 히브리 종 해방 규례입니다. 히브리인이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을 해방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동독으로서 종이 된 자를 위한 제7년의 해방이었습니다. 남녀를 물어나고 히브리 동독으로 종이 된 자가 주인을 섬긴 지 6년이 되었으면 7년에 되는 해에 그 주인은 그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해방시킬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 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충분한 재물을 주어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같이 해야 될 근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여호와의 은혜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종된 지 7년이 되었으나 자유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 송곳으로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뚫린 종은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됩니다. 구약의 안식년과 안식일은 쉼을 통하여 회복과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자들에게 안식년은 그렇게도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7년이 되면 노예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민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노예제도가 있었으나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전쟁 포로로 잡히거나 또는 빚을 진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제안한 자들이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종들에게 자유도 주며 돈도 주면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나가지 않고 종살이를 계속하겠다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유도 포기하고 계속해서 그 집에 종으로 평생을 그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런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식년에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날이 안식년이었습니다. 6년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노예에서 해방되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자유의 날에 노예 중에 자유를 포기하고 그 집에 종으로 평생을 살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모든 평가는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 6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당했던 모든 소리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절호의 기회에 어찌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 주인의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일까? 그런데 17절을 보면 그렇게 자유를 포기하고 그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종에게 이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들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나왔어요. 말이 되지 않는 이 얘기입니다. 종으로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 집에서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자체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또 그렇게 한 그 종에게 평안하게 하고 위로를 주고 또 근심 걱정을 면해주는 주인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그 귀를 뚫고 있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다시 종살이를 하겠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맙게 여기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다시 종살이를 하겠다는 그 종에게 송곳으로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어서 상처를 입히고 다시는 자유자가 될 수 없도록 귀에 표시를 하고 살자니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자가 될 수 있는데 다시 영원히 노예가 되겠다는 것도 그렇게 주인은 그의 귀에 구멍을 뚫는 주인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의문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첫째 의문점은 이 종은 왜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종에게 귀를 송곳으로 뚫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종의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유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를 포기한 그 종에게 송곳으로 귀를 뚫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한 종으로 살려고 결심한 것은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은혜와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한 종이 되더라도 절대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종의 결단입니다. 이들은 주인이 6년 동안 베풀어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갚으려는 결단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결단입니다. 주인이 여자 노예와 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노예가 자유자가 된다고 해도 식구들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가 자유자가 되기 위해 그곳에서 나아오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죠. 그 주인이 6년 동안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자기의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갚으면서 그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평생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별하고 자기 혼자 자유를 누리며 가족을 외면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서약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귀를 뚫은 것은 평생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다는 자원적 표시입니다. 이 종이 평생 그 주인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 주인의 은혜에 평생을 갚으며 살겠다고 하는 자원적 표시입니다.
평생 가족들의 말에 귀를 열어두겠다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그들의 말을 들으며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소원, 나는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주인은 종의 귀를 볼 때마다 평생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종을 고맙게 여겼어요. 그렇게 많은 종들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종들이 지나갔지만은 나를 위해서 평생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갚고 살겠다고 하는 종이 없었는데 그 종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내 가정에서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종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고맙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아내는 사랑함으로 자유를 포기한 남편에 대해서 스스로 종이 된 남편과 아버지의 귀를 가족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과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들은 자랑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귀를 뚫은 종은 자신의 귀를 볼 때마다 자신이 결단했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며 평생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귀를 만질 때마다 볼 때마다 비록 종의 몸이지만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지만 누구보다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비굴하지 아니하고 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종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은혜를 내가 평생 갚으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종의 모습으로 귀만 뚫은 것이 아니라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자유를 포기한 종은 문설주의 귀를 대고 귓불을 뚫을 때 문설주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된 나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온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고 물과 피를 쏟아 십자가를 피로 물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포기할 수 없으시기에 스스로 자신이 전부를 십자가에 대고 못 박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알기에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흔적은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노예의 몸에 찍은 악인을 가르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마도 바울의 몸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복음을 전하다 입은 고난의 상처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난의 흔적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어떤 목사님이 시방을 가서 성경 말씀을 좀 쉬운 시편이나 마태복음이나 창세기나 이렇게 시방이나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방이 이루어져서 목사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찾으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있을 때 걸릴까 하고 쭉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찾지 못하고 다른 성경을 찾은 것처럼 그냥 돌려놓다가 그런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얘기고 목록을 내우면서도 가끔은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그렇게 한 장이나 두 장이 있는 성경 말씀을 찾는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성경 목록은 잘 외워놓으신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읽게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틀린가요? 성경이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며 바울이 얘기하는 고난의 흔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자유자다, 나는 종이다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자유자라고 한다면 죄로부터, 육체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유를 누구로부터 받은 자유인가?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또 육체의 종으로서 살던 우리를 내가 자유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육체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자유자로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자가 된 것은 종되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주셨습니다. 속량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결과,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종이라면 누구의 종이신가? 나는 종입니다 라고 답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신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된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자유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다 라고 하는 무소속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다. 또 종으로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합니다. 죄의 종 노릇해서 지금 우리는 자유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종 노릇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의 종로로 됐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육체의 종로로, 세상 쾌락과 즐거움의 종로로 타였습니다. 아직도 이 종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종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행복한 종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랑의 흔적, 또 예수님이 사랑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을 종으로 삼고 살아 주의 종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우리는 표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귀에 귀를 뚫었다고 하는 그 표식, 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랑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표식, 귀에 귀를 뚫은 그 표식을 우리가 보여주십시오. 내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귀를 뚫은 흔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 그리스도의 종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고 그 고난의 흔적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를 뚫은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귀를 뚫은 종은 이제 그 종의 귀를 보면서 영원한 노예자, 또 뚫려진 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그를 비판을 했지만 그 비판 앞에, 조롱 앞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 그 뚫린 귀를 오히려 자랑 삼아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혹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는 같은 성도일지라도 그 사랑의 깊이와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표현을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두려움이나 거기에 결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귀에 뚫린 것을 보고 영원한 종이라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귀를 뚫은 흔적을 자랑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많습니다. 성경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성경대로 헌금할 수 있어? 어떻게 성경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하면서 이런 모습의 삶은 우리에게 그것이 결코 귀를 뚫은 흔적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자에게는 은혜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종된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시선과 사람의 시선 따위는 결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고 그에게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주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성령의 종, 종이 된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종들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의 귀를 뚫읍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복종하고 그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겠다는 결단의 소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그의 송곳으로 뚫려진 그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의 길. 반드시 그 주인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했고 그렇게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갖겠다고 하는 종의 결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명의 길을 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직분은 내게 귀를 뚫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 목사의 직분, 여러분이 받은 집사의 직분, 여러분이 받은 각각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치 종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 귀를 뚫고 평생 주인의 은혜를 갖겠다고 하는 그 종의 모습처럼 우리는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은 집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을 우리에게 귀를 뚫어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받은 직분대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를 뚫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답변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속량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뚫어진 귀, 나에게 귀를 뚫게 하신 것은 그 직분을 받은 자는 귀를 뚫은 것인데 그 직분을 충성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받은 그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6년이 지나서 7년이 된다. 종으로부터 자유가 되고 6년 동안 자유도 없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종된 삶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느끼며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며 안식년을 기다렸던 한 종. 그는 자유를 포기하고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며 주인의 종으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한 종. 하나님의 사랑, 그 주인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평생토록 갚으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 또 사랑하는 가족들, 비록 혼자 자유를 누리며 밖에서 살기를 원치 않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은 송곳으로 귀를 뚫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 이 사랑을 알기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흔적을 새기고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조롱하고 또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에게 비판당하지 않고 그 비판 때문에 그 시선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이 직분을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 결코 종으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종되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종을, 예수님의 종을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특성하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소.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 장민영 목사님, 강종순 사모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안경배 집사님, 권은찬 학생, 공도일 권사님, 강정숙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금 강대희 집사님, 성경원금 안경배 집사님, 공도희 권사님, 주정원금 박미영 목사님, 강정순 사모님, 이용주 집사님, 이정식 집사님, 오봉구 집사님, 박정림 권사님, 장재선 집사님, 이종원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안병배 집사님 헌금 드렸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광철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고 특송은 최재혁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전교인들이 이렇게 공동 식사하는데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또 안경비 집사님 수술하시고 수요일 날 식밥을 치료해서 지금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봉구 집사님 몸살 감기로 아프신 몸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렇게 섬기고 또 홍들기에 큰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봉구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량기 집사님께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몸이 불편하십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정량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인주 집사님도 이제 수술하시고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데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또 아프신 분도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주변에.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코로나가 극성인데 코로나에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건강 회복을 해달라고, 아프신 분과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운다 했사오니, 하나님 안경교회 집사님 또 불의의 사고로 수술을 하고 이제 하나님 회복 중에 있사오니, 금주 수요일날 실밥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오봉구 집사님 건강에 감기 몸살로 인하여 아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량의 성도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몸이 모든 아픔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은지 집사님 수술하고 회복하고 이제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오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가 북성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를 뚫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위의 종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에는 지위의 대회에서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흔적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사랑의 흔적이요 용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심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충성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귀를 뚫어서 성도를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뚫어서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주의 종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죄인의 대회에 자유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를 섬기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몸에 통하여서 예수의 고난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덕을 세우는데 내 몸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업처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가운데 받은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합당한 예물로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사업부와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여 받은 소득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많아진 소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먹고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먹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종의 자유자로 누릴 수 있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했던 그 종의 귀를 끌어서 그 종이 평생토록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갖고 또 가족을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를 잡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사업도 위해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